19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마라. 너희가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 갚지 말아라. 하나님에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느낌이 어때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어조로 이것을 읽어야 할지. 너희가 원수 갚지 마. 이렇게 읽어야 될지. 원수 그렇단 거 뭐하러 갚니? 이렇게 읽어야 될지. 어떠한 어조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시작하기 전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마음의 애정과 사랑과 이 안타까움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남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판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원수들과 관계에서 단련된 자가 사도 바울이 수많은 적들의 핍박과 박해와 위험과 오해와 이런 것들에 단련된 사람으로서 복음의 사자로서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권고하듯이 사랑하는 사람들아 원수 갚는데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다르죠. 바울서신에서 바울서신 전체에 걸쳐서 8번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와서 약간 좀 감흥이 덜할 수도 있는데 또 얼마나 또 마음에 또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싶으면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시겠습니까? 바울은 한 8번 정도 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난 다음에 하는 권고가 되게 무게가 있고 중요하고 그리고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여서 주는 굉장히 중요한 권고를 할 때에 그렇게 부르고 나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굉장히 엄청난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근데 그럴 때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그렇게 권고합니다. 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뭔가 어떤 이야기들을 다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그런즉 그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 8번의 말 권고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논조가 이 어조가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를 염려하여 사랑하고 그렇게 권고하는 그런 형태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과 권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하면 죽는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반드시 이 길을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이 마음을 가지고 다 겪어 알아본 사람으로서 이미 익히 겪어 안 사람으로서 제발 이 길을 따라 가기를 원한다. 그렇죠? 부모의 마음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아라.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 먹여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어라. 그 자리에 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때문에 저걸 어떻게 갚을까? 그래서 소심하게라도 한번 이렇게 갚고, 그리고는 더 세게 갚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또 괜히 또 억울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소심하게 갚고, 더 세게 갚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때리라니까. 오른쪽 뺨 맞았다고 생각해서 왼뺨을 돌려대면서 억울해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살아온 사람으로서 부모가 자식에게 권고하듯 말하고 있는데, 그 권고의 내용이 뭐냐면 원수를 갚지 말라라. 오히려 원수가 줄이면 먹여줘라. 그 마음의 자리에 서라.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면 마실 것 주는 자리에 서라. 쌤통이다 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만 힘들다. 너희만 고통스럽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21절이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하는 말로 결론이 나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의 권고 속에서 바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원수 자체가 아니라 그 원수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할 수 있는 자기의 자녀들이, 그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아라.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겨라. 대접해라. 주는 자리에서 살아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이 권고에 동의하시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행동하십니까? 자동적으로 마음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십니까? 아니면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 이렇게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다 아는데 쉽지는 않은 것이죠. 근데 이 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하는 얘기는, 원수 악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악한 사람에게도 항상 착하게 대접하고 선하게 대접하면 결국 그 사람도 감복되어서, 그래서 너와 화목할 수 있다. 그 사람도 선한 자리에 설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이기보다는, 그렇게 되면 악한 사람이, 악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밖에 있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죠. 자기 안에는 선한 것이 있는 것이고. 벌써 이제 구도가 벌써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악하고, 나는 무슨 일을 해도 항상 선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사실상. 나쁜 놈, 나쁜 편, 좋은 편은 애들이 하는 거죠. 애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터는 악한 누군가와 선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사실은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억제해도 튀어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죠? 내 안에 선과 악이 지금 사실은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외부에서 악한 형태로 무엇인가가 들어왔을 때에 악한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선한 형태로 반응하여라 라고 해서 그 싸움을 누구에게 어디 안에 있는 것으로 1차적으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혹시 내게 불편하게 한 그 사람도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입니다. 그게 악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악하게 반응할 것인가 선하게 반응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지금 바울의 관심은 원수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에 무엇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선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가 사실은 12장에 또는 그 후반부에도 내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12장 8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미워하라고요. 악한 행동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 됐든 그 행동을 미워하고 내게서 그것이 비롯되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선에 속하라, 선에 달라붙어라, 선에 연합하여라, 선과 결혼하여라 라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와의 그 연합한다는 얘기예요. 선에 달라붙어라 라고, 선과 함께 살아라. 그것이 내 마음에 진심이 되게 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되어지게 하여라. 사랑은 거짓이 없다. 이렇게 사랑은 사랑하는 척하는 것 아니다. 외식하는 것 아니다. 겉을 꾸미는 것 아니다.
사실은 그 사람 되게 미운데 그냥 내 마음에서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선에 달라붙어서 악은 싫어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대접으로서 악한 사람에게 밥 먹여줄 때 먹다가 체해라 이런 마음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 고운 마음으로 대접하여라, 선에 연합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결론 부분에서도 19절에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형태의 이야기죠. 12장 17절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가 익히 다 지금 알 수 있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가 되었든지 간에 그가 원수가 되었던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던 억울한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던 간에 그에게 악한 것으로 똑같은 것으로 돌려주지 말고 누군가 너를 쌩깐다고 너도 똑같이 쌩까는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누군가가 너를 멸시한다고 너도 똑같이 멸시하는 것으로 반응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합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상 다 동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악을 따라 행하고 있으면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권고가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 안에서 먼저 튀어나오는 반응이 선이 아니라 사실상 악함이고, 그리고 그 악함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나입니다. 나. 다 서로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원수 갚는 자리에 서지 말고 누구에게든지 간에 밥을 먹여주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먹여주는 자리에 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때 제가 하나 오해를 제거하고 그리고는 본문의 얘기를 조금 더 전진시키려고 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든지 악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말이 분명하긴 한데, 이 말은 누군가를 고소하지 말라거나 사법적 정의에 호소하지 말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꼭 그렇게 법에 기대하라고 명령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13장에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권세자들을 세우셨는데 권세자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도록 권세자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12장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원한을 갚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 법에 호소하지 말라는 말은 일단 아닙니다. 법에 호소하여서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악한 것은 악하다고 해야 마땅한 겁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뒤바뀌어져 있는데 네가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가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자리에 서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하여 국가 권력을 세워놓았으니까 그 기관을 통해 피해자를 피해자로 확인하고 가해자를 가해자로 밝혀서 피해자에게는 보상을 해주고 가해자에게는 징벌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아닙니까? 그런 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저도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로 뒤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보여질 것 같은 그런 말씀 뒤에 국가 권력을 하나님이 세웠고 악한 것을 징벌하고 선한 것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것을 세워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격하게 금지되어져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한을 갚는 형태의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원한을 갚는 일이 자꾸 벌어질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은 법은 멀고 주먹이 가깝잖아요. 법이 너무 멀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또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사실상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세상이기 때문에 주먹이 먼저 나가게 되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그렇죠?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으로는 전제되어져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제가 이런 형태의 얘기는 설교 시간에 잘 안 하는데, 굳이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알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얘기를 해드려야지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나쁜 일임은 사실상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사실 다 알고 있는데, 누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했다고 나도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거나 고소해지는 게 아니라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비록 보복이라 할지라도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고 결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만족스럽고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 체계를 빌려서 한다고 할지라도 마음 편하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악으로 자꾸 악을 갚고 있는 일이 자꾸 생겨난다면 그거는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개인들이 속한 사회나 공동체가 그만큼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일이 아마 계속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이 공평하게 집행돼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상관없이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하다고 하고,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그건 의로운 행동이다 라고 얘기하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 그건 악한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굳이 악을 악으로 갚아야 하는 이 자리에 내가 있지 않아도 되겠죠. 법에 호소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세상이 그렇지가 않다면, 의인을 향하여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악인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얘기한다면, 가해자를 향하여서 네가 피해자라고 오히려 얘기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네가 가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러면은 나라도 나서서 내 악가림은 최소한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다만 이 형태의 이야기는 서로 간에, 이웃 간에 서로 참고 살아, 양보하고 살아라는 형태만의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크게 그들이 속한 사회나 공동체가 기본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권력이 해야 되는 거죠. 권력이 악을 심판하고 손을 장려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권력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은 자주 그래 보이지가 않죠. 선과 악을 바로 세우라고 권력을 주었더니 권력이 골몰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권력의 유지 자체를 골몰하죠. 그래서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은 선하다고 하고 그것에 위협이 되어지는 것을 악하다라고 하는 권력, 그 권력은 악한 권력이죠. 그런 악한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패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제 이 사회가 다 무너져서 정의로운 사회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악한 권력이 사라진 자리에 더 악한 권력이 들어서서 더 교묘한 방법으로 권력의 유지를 선으로 돕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 지속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기도 하죠. 이게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고 현실인 겁니다. 지금 이 로마서 12장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황제의 권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곳에 로마의 시민들도 있을 것이고 노예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로마인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향하여서 지금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애정을 담아서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멋있어 보이는 말을 할게요. 멋있어 보이는 말입니다.
체계적인 차별과 폭력이 고착화되어져 있는 사회 속에서 멋있어 보이죠 벌써? 핍박을 받으며 고통을 받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며 인내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체계적인 차별과 폭력이 일상화되어져 있는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핍박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맞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방향에 더 맞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있는 시스템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견디고 참아낼 것인가, 훌륭한 것이죠. 거기서 이것을 어떻게 참아내고 악으로 반응하지 않을 것인가, 훌륭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체계적으로 폭력적으로 항상 일어나고 있다면 마지막까지 참는 것 말고는 다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를 받게 된다면 피해를 받는 것이 맞는 일인 거죠. 그죠? 우리 우경식 집사님 가족이 이제 8월달에 한국에 가게 되는데 한국에 가게 되면 독일에서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보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공부 지옥에 내몰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겠다.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가서 살아봐라. 가서 살아봐라.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나누고서 어쩌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가치가 선하다 악하다가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치의 기준이 되어서 위에 있지 아니하면 패배자이고 힘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잘못된 삶이고 가치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겉으로는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여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전의 간증은 무엇이었어요? 이전의 간증은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다니엘 학습법으로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서 공부했더니 서울대 소속으로 들어갔다가 소속으로 졸업하여서 다니엘 학습법을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이게 이전의 간증이었었어요. 지금은요? 이전의 간증은 그런 거였다고요. 그렇게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억울한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하게 대했더니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내게 사과하고 그리고는 서로가 좋았더라 라고 하는 형태가 이전의 간증이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핍박과 인내의 자리.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이 꾹 참아라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참을 수밖에 없는, 맞고도 참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왜 발생하는가? 참았다고 훌륭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옆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죠. 피해를 당한 사람들과 함께 안타까워해야 되죠. 웃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건 마땅하죠. 하지만 세상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세상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와는 다른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서 핍박을 받는 것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을 찾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겁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이번에 김mol사님 아버님 장례 치르고 오시면서 너무 달랐다고. 가족이 다 대부분 예수 믿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달랐다고. 슬프고,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그것보다는 감사와 소망과 이런 것들이 마음을 채우고 있어서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장래의 순간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마음의 위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 있으니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원수 가운데 가장 큰 원수이고 가장 센 원수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런데 승리자가 있습니다. 승리한 사람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은 죄의 결과로 오게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사망이 뒤집어져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자 살면 죽는 것이고, 그러나 이 참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죽음의 자리에 이것을 신뢰하여 기꺼이 들어가게 되면 잃어버리는 것으로 찾아짐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뭐냐면 말 그대로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그거는 패배입니다. 패배.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 꼭 이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으름에 대한 변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겨야만 가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민기가 요즘에 하여튼 이게 목회자의 자녀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민기가 요즘에 이겼다 이걸로 이겼다. 이제 밖에 나갔을 때 그 차까지 가는데 유나보다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유나가 먼저 가면 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유치원 데려갈 때는 유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민기가 먼저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울면 힘들거든요. 유치원 끝나고 이제 올 때는 유나가 아무리 뛰어가도 내버려 둡니다. 빠른 놈이 이기는 거야. 빠른 놈이. 이거 어떻게 이기고 싶으면 네가 빨리 달려. 아빠가 매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기고 지고 다 겪어봐. 괜찮아. 내가 먼저 했어. 내가 먼저 먹었어. 민기야, 먼저 먹어서 좋은 거야? 아니면은 먹어서 좋은 거야? 아빠는 네가 먹어서 좋았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아니어도 괜찮아. 나중에 먹어도 괜찮아. 그냥 아빠는 네가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게 사람 안에 있는 본성 같은 것 같아요. 위에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고 위에 있어야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지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리를 신뢰하여 진리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봅시다. 누가복음 6장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27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원수 갚지 말아라, 오히려 축복해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말들 있잖아요. 그죠? 대접해줘라, 먹여줘라, 이런 말씀. 그런 말씀들을 훨씬 더 생생하게 그 말씀을 같이 담아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마치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너희 아버지가 이렇게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로마서 12장을 읽으면 뭐 원수 축복해주지 뭐 기도해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6장의 평제 강화로서 읽으면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에게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니 원수를 사랑하라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원수를 축복하는 건 그래도 이를 악물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랑하라는데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그냥 감정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이죠. 원수가 와가지고 뭐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래요? 도와주래요.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주고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주고 뺨을 때리고 나서도 도와달라고 하면 또 도와주래요. 이런 세상에 내 세상에나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일은 가난하면 못합니다. 가난하면 이거 뺏기면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달라는데 어떻게 줍니까?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갖고 있는 게 많아야 줄 게 아니에요. 아직 많다고 생각해 줄 거 아니에요.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지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하나 있는데 그거 가져가는 사람에 대하여 마음에 그냥 그래도 꾹 참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 말고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외식이 됩니다. 외식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하실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니까 급이 다르잖아요. 급이 다르잖아요. 저한테 여러분들 오셔서 목사님 5만 유로만 빌려주세요. 저는 못 빌려줘요. 없는데 어떻게 빌려줘요? 없는데. 급이 다르다고요. 급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속에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거야. 이렇게 싸우고 있을 때는 참고 견디는 것이 전부고 그래서 나는 착하고 쟤는 나쁜 놈인데 그 자리에서는 아니요. 그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누가복음 6장 평제 강화는 그 자리에 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다 주랍니다. 왜요? 하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는 죽어도 생명이 있으니까. 너희는 저도 괜찮은 존재니까. 그거 없다고 끝장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예요. 세상에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빼앗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코스트에 갔는데 신승철 선교사님이 다들 아시죠? 명품 가방을 갖고 다니시는 겁니다. 근데 뭔가가 하자가 있는 명품 가방인 거예요. 근데 어느 분 설교에서 명품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이런 얘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목사님 명품이면 뭐합니까? 사람이 명품이어야지. 그랬더니 신승철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거 혹시 필요하지 않으세요? 나 이제 이 명품에 하자가 있는 명품은 안 들고 다니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를 주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줘 그러면. 자기는 들고 다니면 안 되고 나는 들고 다녀도 된다는 얘기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기쁘게 받았죠. 기쁘게 받았죠. 왜요? 아니 저는 뭐 하자가 있는 걸 들고 다니도 사람이 명품이면 되는 거니까. 목사님은 겨우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신승철 선교사님 코스트에 가기만 하면 자꾸 뭘 줘요. 커피도 갖다 주고 필리핀제 레몬 청인데요. 그걸로 이렇게 잘라트 소스를 하면 진짜 맛있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이게 왜 이렇게 맛있어요 하고 갔던 분들 계세요. 비결은 그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그거를 병에 들고 있는 것을 비행기를 타고 코스트에 사람들을 주기 위하여 이만큼씩을 싸가지고 와서 그걸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지도 않아도 주고 살더라고요. 그 도전이 되죠. 스케일이 다르죠. 다른 자리에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다. 하나님의 아버지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 원수에게도 자비로우시다. 이때 원수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나라고요, 나. 여러분들이 원수라고요. 다른 게 원수가 아니라. 원수가 나라고요. 근데 나에 대하여 자비로우시다고요. 달라고 하면 주시더라고요. 묻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천지를 지어 놓으시고는 하나님이 어디서 있으면 뭐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의 물건을 강제로 점유하여 쓰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거 갖고 기쁨과 배부름으로 만족함을 누려라 이렇게 하고 주시고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죠. 눈으로 보고 있는 만큼 너희가 자녀이니까 부모에게서 본 대로 너희도 행하라 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에게 행하는 것이 이것이니 너희가 봤으니 겪었으니 경험했으니 너희도 그 길을 가봐라 라고 하는 이 자리를 놓치면 그냥 말도 안 되는 허세와 외식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자비하심처럼 자비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안에서 내가 선을 쫓아야지 명분을 가지고 있어서 쫓으려고 하는 싸움으로는 그 자리에 못 섭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도덕적인 판단으로 누군가를 핍박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하늘 아버지로서 원수 같은 스스로 악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를 파괴하는 너희들을 주고 또 주고 돌보고 또 돌보고 마지막에 내 아들을 내어줘서 너희를 마침내 자녀의 자리에 세우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아니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보고 겪었으니까 봤으니까 겪었으니까 너희는 내 자녀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라 가면서 겪어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외빼사가의 자리에 서 골몰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괜찮고 빼앗겨도 괜찮고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 보았으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넉넉하게 베푸시는 것을 한순간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았으니까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